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증거된 인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기록된 바대로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라기에서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엘리야의 역할을 가지고 오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죠. 설명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리고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엘리야로 상징되었던 구약 성경에 선언되었던 그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임의로 대우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이제 제자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려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거죠.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지만 그 물 세례 주는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해한다면 물 세례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는 물 세례를 계속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 세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3장 11절입니다.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물론 회개하기 위한 과정은 있어야 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례의 개념을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례라는 말로 표현된 우리말은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 그러면 성령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에 잠겨 있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마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교회에 충만히 부어져 있는 성령을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마시는 것, 그게 성령의 세례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은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때가 된 거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중심의 세계에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킨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경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도 궁금해지고 그래서 성경을 끝까지 자세히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회개의 한 결과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회개한 자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발견이 되고 또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 말 속에서 히브리 말 속에 찾으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통치 행위가 있는 미치는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영역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뜻은 통치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이제 임해 있는 나라 속에 우리는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내 인생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그것이 지켜주심이고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거를 성도는 바라야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에 참 이 시대의 기독교가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나타났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요한은 4절에 낙타톳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엘리야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렇죠. 회개하라. 물론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아무 능력 없이 회개하라고 외쳤다면 사람들이 왔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저는 환경을 만드셨다라고 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사람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어서 물세례를 받고 회개하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주 율법에 충실하고 또 세상적으로 권세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 궁금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아주 독한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런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 메시아를 등장시키는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회개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구경 왔다고 해서 아마 그래서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온 건 맞습니다. 그렇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지탄을 받은 건 맞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면 세례를 베푸는 게 맞죠. 그리고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일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주는 말치고는 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여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심판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보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일러주는 게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등장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 올 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여기에서의 세례 요한이 말하는 말씀하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 물세례를 받는 회개 수준의 어떤 가르침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너희가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 말씀에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다른 말씀보다는 그 11절 말씀을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고 왔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우리는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그냥 잘못 죄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죄를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 그들 아주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걸 먼저 여기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은 회개한다면,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물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에게 그럼 성령 세례를 베풀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장의 핵심은 그겁니다. 물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일시적이죠. 영속성이 아닙니다. 한번 물에 잠겨지는 겁니다. 물세례는 또 이제 이 시대에는 머리에 물을 이렇게 찍어서 세례를 베풉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잠그죠. 잠긴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것. 자기 부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에 잠기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은 성령에 잠겨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처음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에 사도들에게 먼저 부어졌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돌이킨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출범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성령 세례 속에 성령이 충만한 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룬다면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성령을 항상 마시게 돼 있는 겁니다. 항상 같이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함께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물 세례에 가려져 있는 성령 세례를 회복해야 합니다. 물 세례를 아무리 정말 그 절차에 의해서 엄숙하게 경건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가 없다면, 성령의 잠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는 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불세례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불세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례는요, 불에 잠기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불이 가득한 감옥에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타작마당이라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신다. 타작마당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천국 비유에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염소처럼 영벌에 들어가는 경우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 불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혼인잔치로 쭉정이는 불세례 속인 지옥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우리가 그동안 참 오해되게 알았었습니다만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감옥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있을 감옥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0년 왕국 동안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쭉쟁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가는 감옥이다. 그것이 바로 불세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우침 받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태운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만 태워지는 건 아니죠. 생명은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령 세례 속에 있는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에 해당하는 자들, 쭉정이에 해당하는 거죠.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은 이 깊은 불바다, 곧 불지옥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었던 자들을 심판할 분이라는 것. 물론 이제 나중에 믿지 않은 자들까지 다 나오는 백보자, 그 신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것까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아주 마음 깊이 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이것을 잘 구분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여러 가지 과정과 어떤 요소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생각들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항상 주목해 있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다 연결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에 잠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인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가 되고 단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마련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만 30세가 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십니다. 만 30세가 되셔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율법에 정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 제사장들은 만 30세가 되어야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기름을 부읍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야 제사장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3장 1절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잠김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세례 요한의 때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어져서 애쓰는 자들이 다 그걸로 들어온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죠. 이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없는데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천국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자꾸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개국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그 성령 세례에 지속적으로 잠기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일시적인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세례를 지속적으로 받고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을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 바로 구약시대의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가난한 자들은 형편이 안 되니까 뭐 소나 양 대신에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되어 있는데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한 제물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평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명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깊이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맏아들이 되실 겁니다. 맏아들이 되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게 했고 죄가 없어서 부활시켜서 맏아들이 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맏아들의 그 구속의 은혜로 참 맏아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형제로 형제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